참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욕을 먹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나 할지라도 자랑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어린이의 일을 나는 버렸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나는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은 몸이 어리고 생각이 어린 자를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몸이 좀 작고 생각이 유치한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치한 생각들을 자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자꾸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렸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은 금방 그렇게 엄마를 좋아하다가도 막 엄마 싫어 이러잖아요. 잔소리하고 그러면 막 눈 부릅뜨고 잡아먹을 것처럼 여기고, 이 어린아이들의 이 수준이 있죠. 이런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것을 결국은 나는 자랑하는데 왜 자랑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영혼 상태들이요 굉장히 미숙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굉장히 미숙아처럼 보여요. 미숙아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너무나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자꾸 나는 성숙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생각이 유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못 갖고 있느냐면 굉장히 악한데 자기 자신이 선한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죄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창세기 3장 너희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이 이런 비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진실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사람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그럽니다. 나무에서부터 열매까지 가려면 그 자라나는 과정과 열매 맺는 과정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어떻게 그 나무가 자라고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는 시간이 가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기다려보면 알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조직 속에는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에 따라 세상 조직에 길들여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 같은 것 어떤 것 가서 길들여지려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못 타서 그래요. 정말 예수 믿으면 사실 다 끝났는데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언약의 여정. 흐름을 타질 못해서 그래요.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만 정말 여러분이 따라가기만 해도 이 흐름만 타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열매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어떤 조직과 어떤 삶에서 길들여지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뭔가 그 조직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막 이상한 거예요. 뭔가 내가 미래에 불확실할 것 같고 뭔가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게 노예근성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갇혀서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 복음 속에 그냥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 같다 뭐 이러는데 거의 천국 불가능해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십자가의 교리, 그 십자가의 그 질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자꾸 나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악한데 선한 줄로 알고 있잖아요.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안 무너지면 십자가의 진리는 여러분 영혼 속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이라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 범죄하고 그 자기의 침상이 다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십자가의 그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부음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근본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의 그 진리가 내 영혼 속에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악한데 선한 줄 알고 있고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진짜 뭘 버려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본을 이해하게 되면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여러분이 흐름을 타면 그게 어떻게 되죠? 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절로 이제 열매도 맺고 시냇가에 이제 심기운 나무가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지금 심령 속에 뭐가 불안하게 하고 뭐가 염려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뭐가 여러분을 찌르고 누르느냐, 오늘 잘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끌리고 속는 이유가 뭐냐? 그 앞전에 광명한 천사로 자신들을 가장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 없이 자꾸 자신들을 꾸며가는 사람, 창세기 3장에 영적 싸움 없이 변질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 앞에 여러분은 꾸미게 되고 변질된다니까요.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가고 속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정욕이 아직 십자가 진리로 무너뜨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그 정욕은 나 자신에 대한 자꾸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생각으로 속이는 자잖아요. 창세기 3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묶였던 나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욕망이 딱 자리를 잡고 교만한 자가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이 굉장히 유치해요. 엄마가 막 도시락 싸줘. 엄마 고마워. 내가 멸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고 돌아와가지고 너 왜 75점밖에 안 받니? 이놈의 지지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 비워! 이러고 순식간에 이랬다 잘했다. 엄마가 자기를 키워주고 어떻게 자라게 하고 그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과거를 모르니까 애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모르죠. 그런 거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애들은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과자 한 봉투를 주는데 그거 3개만 돌라 그러면요, 그냥 공짜로 생긴 거잖아. 자기는 하나만 너 가지고 나머지 다 나눠주라 그러면 그런 아이가 없어요. 왜 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가치를. 그만큼 욕심장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그 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부모님이 다 줬잖아. 다 줬잖아. 근데 네가 소중한 거 그거 나 좀 줘라 그러면 엄마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런다고 있다니까.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욕심이 많아서 욕심장이거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은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이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이기적이죠. 그래서 오로지 자신 것만 챙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막 가득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아주 유치한 애들처럼 그냥 고린도 교회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동에 한때 제자의 교회라고 유명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그냥 다 그쪽으로 몰리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아예 교회 전체가 지금. 요즘은 교회 안에 커피도 팔아가지고 또 그걸로 수익 남긴다고 그거 취재하고 있고요. 완전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로 교회 안에 마귀의 영이 다 차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성도들끼리 지금 목사파, 현재 남은 파 이게 막 싸워서 바깥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거의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것은 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도 아니에요. 그건 아유 저놈 새끼 그냥 그러지. 아이다 아이. 유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아이라고 그러고 몸이 좀 어리고 생각이 어린 사람은 어린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자꾸만 허영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칵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오래 기다려서 얻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멋있다고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간표도 오기 전에 내가 좀 굳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가 하도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도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자랑 좀 하겠다는 거 시간표도 안 왔는데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자랑 좀 할 것이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무슨 자랑을 늘어놓겠다고 합니까? 1장 1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뭐예요?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납하라. 여기에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자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지가 지 자랑을 하냐 또 이렇게 나올까봐 또 말꼬리를 잡고 실갱이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예 용납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말을 내가 해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너희가 바른 가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임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어리석게 지금은 보이지만 너희들이 용납하고 내 말을 듣는다면 훗날 나가 떠난 다음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들이 일어나면요 정말 전 세계가 순식간에 복음화돼요. 미래를 지금 보고 종말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인간은 자랑할 날이 온다. 어디에서 자랑할 날이 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랑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 하나님 나라에 그 자랑할 날이 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내가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 사도들한테 끌려다니고 미혹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이 마음껏 좀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세례받았다. 나는 예수사랑교회에서 결혼식했다. 나는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가 주례했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사랑교회는 사실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면 깊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부모만 알지. 이놈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애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급한 심정을 가지고 자랑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오해한 지금 부분을. 어떤 오해를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도무지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너무너무나 불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장가 갔는데 부인을 버리고 도망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흉내를 낸대. 막 이런 소리가.
너무나 엄청난 막 오해의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도망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원래 사도들은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거야. 베드로 봐, 베드로. 부인 끝까지 데리고 다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 그때 아굴로와 프루스길라 집에서도 같이 그때 했었을 때에도 약간 무슨 썸씽이 있었대. 어마어마한 불신이 막. 이래서 다급한 나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광명한 천사로 인생들아 가장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계속 막 들추어내는. 여러분, 말이 꼬리에 꼬리를 걸면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정말 여러분,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구원과 저주가 날 수 있느냐.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입에서 다른 것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자랑 좀 하게. 그거 봐요, 장로님 봤잖아요. 장로님 막 다 이래야지 오셨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게 많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신만 막 나쁜 것만 막 들추어내는 거예요. 좋은 점은 키가 작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아. 요게 가장 좋은 말이었어 그때. 가뜩이나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키가 작은데 키가 작다고 하는 말만. 왜 급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꺾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덮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나 큰 문제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부득불 당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넘긴 것입니다. 자랑도 무지무지하게 얻어맞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죄의 권세가 들이닥칠까봐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흐름을 너희들이 타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너희들한테 내가 설명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왜 나는 확증과 확립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와 나와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적인 관계가 여러분 성도와 목사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절대 복음의 흐름 속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라나면요 절대 여러분은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데, 어떻게 일깨워 주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 바울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과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관계, 이 관계가 세워져야만 믿음이 든든해지고 믿음이 자꾸만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의 이 심정은 알겠어요? 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나는 전통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사실적으로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낫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뭐 개밥파니 베드로파니 누구파니 지금 다 이야기하는데 그들보다도 내가 더 낫다. 막 자기를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인들이 믿음이 든든해져야 되고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참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들은 히브리 방언도 못한다. 저들은 종교적 전통도 아니다. 사실은 할 만큼 자기 자신을 내세웠어요. 나는 순종의 아브라함의 씨다. 섞이지도 않았다. 나는 순종이다. 순종. 우리나라 개 말하면 왜 이제 진돗개처럼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내가 자랑거리가 많다 하면서 뭐합니까?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나는 일꾼이다. 비유를 분명히 됐어요. 자기를 확실하게 세워버렸어요. 왜? 나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래버렸어요 지금. 고난이라는 말은 뭐예요? 진정한 충성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고난은 자원하는 힘의 능력이 아니면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지. 사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계셨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안 죽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지.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고난. 근데 충성된 자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나라를 놓고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어요. 뭐 하는데 핍박받아요. 뭐 하는데 목사가 목 잘려요. 가만히만 그냥 있으면 뭐 연금도 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분 살아계심에 나는 믿는 자로서 나는 정말 충성된 자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안 당할 수 있지만 나는 자원하였다. 대단한 말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나는 채워놓으라. 이단 괴소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뭐 바울은. 그래서 고난당하는 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육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맛보리면요, 오늘부터 고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그래서 먼저는 수고를 가장 내가 많이 하지 않았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매를 맞았는데 어떻게 매를 맞았는지 아냐? 39번씩 5번씩을 맞았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0계명에 큰 범죄자를 매로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40번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40번을 사람이 매를 맞으면 죽든지 병신되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세니까 바울을 어떻게 때리냐? 40번을 안 때리고 39번만 때리고 쉬었다가 나중에 때리는 거예요. 이걸 5번씩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혹하게 맞았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진짜 은혜요, 은혜. 사도 바울 때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도 그렇게 됐을 텐데. 참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이 내 대신 먼저 맞아줘갖고 내가 지금 안 맞고 사는 거야. 난 이런 것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 그 시대에 내가 안 태어나고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 위에 나는 은혜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맞아야 될 매를 그 양반은 그렇게도 수준이 훨씬 높은, 나는 소리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나 매 5번씩 맞았다. 그래서 한 번만 빼는 40번씩. 신명기 25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진짜 40번 정도 계속 주먹으로 발로 40번 공격을 받으면요, 거의 죽든지 병신된대요. 그래, 거기에다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괴롭히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복음 때문에 얻어맞은 흔적이 있다, 내 몸에.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마귀가요, 이렇게 악랄해요. 악랄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귀는 이렇게 악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데 자꾸 선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죄악 중에 출생한 여러분은 원죄 덩어리를 입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내가 밟지 아니하면 절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절대적 십자가 진리를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28절에 이와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네. 뭐 하나가 눌리고 있다고 그래요? 영혼 속에 교인들 생각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밟고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지 말고 가면 벗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자꾸
자꾸만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한 그 착각과 오해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육체적 고생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 영적으로 눌리고 있었다라는 거요. 왜? 딱 하나요. 교인들 때문에. 너무나 교인들을 걱정하는 나머지 나는 내 영혼까지 눌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누가 약하면 정말 안타깝다. 넘어지고 누가 가난해지고 질병에 시달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면 너무너무나 괴로워하지 않지 않냐 내가. 그리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회자의 이 애정, 정말 영혼 속에서 애정이, 열정이, 정열이 교인들에게 쏟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속아서 나가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자기는 정말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핍박받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약함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자신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약한 데에서 강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것이지 후퇴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서 가장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나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내가 과거에 가난하고 내 과거가 그렇게도 안 풀렸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왜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마음껏 자랑하는 힘이 있는 사람을 십자가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정욕으로, 교만으로, 욕심으로 여러분 영혼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인 삶을 찾고 도덕적 파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적 존재가 미숙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도덕의 타락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교회가 이제 장사꾼이 돼버렸어요.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발한다고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커피 장사하고 팥빙수 장사하는데 그럼 세금 내야지. 이익을 챙기는데 왜 세금을 안 내? 교회의 진정한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유치원 사업 같은 거. 지금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조직과 시스템에 길들여지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솟아나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 저주, 질병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부음받았다면 오늘부터 모든 영혼들에게 묶여있는 죄의 권세를 여러분이 끊어주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어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원 다니고 막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하나님 얼굴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십자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 떠나서 형성되어진 마귀 체질을 밟아버리고 그리스도 인격을 살려낸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약한 것을 정말 자랑하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어 무너진 모든 생명들을 건져내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카리스마적인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자랑할 것들을 참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걸 알았기에 창세기 3장을 밟는 유일한 길은 사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이 될 때만이 전도제자가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부득불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결단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의 서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그 이름으로 싸워 이 세상의 모든 불신과 내 내면 속에 토아리를 들고 있는 미숙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린이의 일을 참으로 버리는 이런 생명들이 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참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긍휼을 저들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들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십자가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구원시켜내는 최고의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